부자를 꿈꾸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부자 청년, 이 부자 관원 청년과 같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 아마 좀 마음이 답답하거나 생각이 많아지시게 될 겁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몹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속이 사이다처럼 시원하시면 모르겠는데 뭐가 자꾸 이렇게 속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부자 청년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오늘 읽었듯이 야고보서 4장 13절로 5장 5절. 지금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지금 들었어요. 제가 그냥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설교는 사실 본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부수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다시 그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겠습니다. 네. 이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한 오늘 이 본문 예화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로 합니다. 거기에 모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공관복음서에 보면 어떤 기적과 어떤 말씀들은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는 게 많습니다. 어디에 나오고 어디에 안 나오고 이러는데 이 오늘 본문은 이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본문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게 어쩌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은 이 부자 관원이 물었던 것처럼 어떻게 하여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존재의 의미는 마지막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인 구원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8장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신학 공부를 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학 공부에서는 하나님을 단 한 부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신학 공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책을 베낀 것뿐입니다. 공부와 지식, 곧 그것은 사람의 지혜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게 조금 요새 한국 교회는 버무렸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구원과 이 땅에서 병 고침, 어떤 문제 해결 이런 구원.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종교적 열심이나 선행 등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을 통하여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아는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잘못된 구원관으로 예수님 앞에 물음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8절 본문처럼 어떤 관리가 부자 관리입니다. 마태복음은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는 젊은 사람인데 부자인 관리입니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이렇게 하고 옵니다. 구원을,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도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 제사장들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나보다 나아서 이분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이분한테 진짜 구원이 뭔지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구원을 배우고 싶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온전하고 싶구나. 그래서 21절에 내가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좀 복잡합니다. 구원이 쉽지 않다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너가 온전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또 나를 따르라. 영생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를 쫓아야 한다. 물론 지금 이 말씀 가운데는 네가 온전해져서 너 스스로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 온전해져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한번 조건을 말해볼게. 그렇지만 이 조건이 그러면 우리 이 조건을 안 지켜도 된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이 부자에 대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다수는 별로 관심이 없네요. 그죠? 결론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하나님이 예수님도 바울도 사도들도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것은 부자의 돈에 대해서는 터부시합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만 이렇게 돈을 좋아하지. 성경은 버리라. 돈을 사랑함이 그런데 CBS에 이런 프로도 있더라고요.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거 이단입니다. 성경에는 잘 살아보세요가 아닙니다. 주랍니다. 주라. 그리고 하늘에서 받아라. 아멘. 그래서 영생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를 쫓아야 한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방법이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어떤 값을 치르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내어놓는다고 해서 값을 치른 건 아니다. 이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값이라면 10원이라도 남겠죠. 내가 평생을 일해서 모은 재산이 만약에 그걸 구원으로 살 수 있는 값이라면 값은 정해져 있으니까 얼마나 더 남겠죠. 얼마나 더 모자르든가. 그런데 이럽니다. 다 주고 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다 내어놔도 구원은 못 사. 근데 이럽니다. 내게 가져오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자한테 줘라. 그러면 조금 선함이 기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는 자는 행함이 뒤따르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어떤 값을 치르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젊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젊은 부자 관원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 큰 부자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명령합니다. 가서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좋겠다가 아니라 따르라. 주라입니다. 정말 너희가 영생을 얻고 싶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애착과 미련과 집착을 떨쳐버리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내게 와서 물어. 그리고 내게 와서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든가.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교회 왜 오셨습니까? 병 고치러 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필요를 채우러 왔습니까? 예, 물론 그것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구원의 이 땅 현세적 구원입니다. 그러나 병을 고침받았다고, 방언을 받았다고, 뭐 하늘에서 뭐가 막 떨어지는 걸 봤다고, 그런다고 영생을 얻는 건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재물에 대한 애착, 집착, 미련 떨쳐버리고 재물이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병을 고치고 방언을 바꾸고 그리고 어떤 필요를 채울지는 모르겠으나 천국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병을 고쳐주는 교회가, 저도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은사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 성령을 주시면서 그 모든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는 정말 성령 받은 주의 종은 다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왜 그걸 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이럽니다. 몸이 아프면 먼저 병원을 가라. 교회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는 거지, 그따위 장부간 동안에 병 낫는 거, 그런 거, 뭐 아파트가 뭐 당첨되는 거, 이런 거 주는 건 허접한 교회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영생을 원한다면 이 세상과 세상의 것에 대한 꿈과 미련을 가차없이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삼으십시오. 먼저 유일하게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중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감추인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셔야 합니다. 최고의 가치인 영생을
추구하셔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을 두 번째로 여기는 자에게는 절대 그 귀한 영생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여야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이니까 밭에 감추인 밭에 보화가 밑에 있다면, 그걸 발견했다면 누가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가질래? 영생 가질래? 그러면 일단 돈이요. 죽으면 죽었지 돈은 못 내놓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교회 왜 못 다니는 줄 아세요? 그리고 목사들이 설교 하나 못하는 게 있습니다. 헌금 설교 못하잖아요. 그죠? 저는 왜 안 하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니까 안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돈이 목적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돈을 못 받아도 좋으니까 예수님, 천국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돈 주세요. 예수보단 돈. 그렇다면 그 사람의 가장 귀한 것은 돈입니다. 보화입니다. 천국이 보화보다 귀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에게 와서 한 번은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내려놓을 때 여러분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김집사야, 김집사야, 박권사야, 박권사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했던 그 얘기. 아브라함에게 자식 이삭은 최고의 보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차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칼로 그를 치려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 내가 저 순양을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왜요, 싫어요, 제가요 하지 말고 예와 아멘으로 귀를 지금 뚫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잠깐, 이 말씀이 비유인 것 같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제자들을 앉혀놓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다 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래, 제자들, 너희는 필요하다, 좋은 거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이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 나를 따른다면 너희도 내 제자로서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밖에 나가서 버림당하고 걸어가 다니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일 거다. 아무 영향력이 없을 거다. 자, 고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가 왜 목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영향력이 없는가? 이겁니다. 소금이 좋은 것인데, 그래요. 교회 좋은 겁니다. 목사 좋은 겁니다. 전도자 좋은 겁니다. 성도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소금의 맛을 잃었습니다. 왜? 소금은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소금들에 뭐가 있냐면 미원이 들어가 있고 맛소금입니다. 소금 자체 그리스도인이면 되는데 거기다가 뭐 명예, 뭐 감동이니 감리사니 회장이니 뭐니 이런 쓸데없는 미원을 뿌린 맛소금이기 때문에 이미 그 소금은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옷이 입혀졌다면 그건 소금이 아닙니다. 그건 타락한 소금, 망가진 소금입니다.
아멘. 그러면 버림을 당하게 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한국에 있는 목사들은, 한국의 성도들은 버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영양가가 전혀 없는, 그 느끼한 소금은 소금 자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소금은 간수 내는 거 아십니까? 거기에 물이 좀 묻어 있을까봐 5년간 물을 빼는 거 아십니까? 그래야 진짜 소금이라고.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도 지금 있는 걸 다 빼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담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담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제자의 도를 저버리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저버리고 세속에 관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 이럽니다. 내가 내어버린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내어버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냥 얘기할게요. 솔직하게 이미 버림당했습니다. 교회가 돈에 미쳐 있고 목사가 돈에 미쳐 있고 성도들이 돈에 미쳐 있는데 그 미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이겠습니까? 성령에 미쳐 있어야지. 말씀에 미쳐 있어야지. 거룩에 미쳐 있어야지. 쾌락에 미쳐 있는, 골프에 미쳐 있고 사치와 방종에 미쳐 있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교회는, 성도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임을 당해서 구별된 자입니다. 그런데 다시 소돔 고모라를 해서 뒤를 돌아봤던 롯의 부인처럼 이제 옮겨졌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껄떡거리고 있고, 그까지 명예가 뭐라고, 그까지 아파트가 뭐라고, 그까지 주식이 뭐라고, 그 명예가 뭐라고, 그 돈이 뭐라고, 소금밖에 안 되는 건데, 도구밖에 안 되는 건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지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누가복음 14장 33절부터 35절, 누가복음 9장 62절, 이 세 실예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조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40년을 다녔든 50년을 다녔든 모태신앙이든 여러분은 지금 이런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교회를 안 들고 다녔으니까. 그냥 절에 가세요. 제가 늘 하잖아요. 절에 가세요. 그냥 무당한테 가세요. 의미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좀 다른 얘기하고 다 버리고 와라. 아멘? 네. 그리고 왜 그러면 이런 소리를 못 들었는가?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저 사람 비유나 마치는 거짓 사꾼들의 설교를 들었으니까.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려거든, 영생을 얻으시려거든, 천국에 가시려거든, 그리고 여기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 여러분의 언어대로 천당에 가고 싶다면, 거적대기 같이 거추장스러운 세상의 옷, 세상의 것을 다 벗어 던지고, 예수께 오지 않으면 스스로가 우습게 되어서 도중에 내어 버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지상의 소유를 철저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철저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합니다. 미그적거린다면 여러분도 오늘 나가다가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는 130년 만에 처음으로 기회를 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 같은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 저는 잘난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겁이 없는 목사입니다. 왜? 다 버렸으니까. 여러분의 박수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날 칭찬해 주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축켜 세워주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아래서 사는 걸로 만족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누가 건물을 짓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러고 건물을 짓겠느냐.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 바보 아닌가? 어떻게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100억 들어가는 건물을 짓는다는데 돈 10억 가지고 뭘 하겠다고 저러는 거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즉 교회를 다니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는데 아직도 세상과 세상의 것을 소유를 버리지 않고 따른다면 이 사람과 똑같아. 아멘? 그렇다면 지금은 바보다 바보. 그럼 그 집이 지어지겠느냐 안 지어지겠느냐? 안 지어집니다. 그럼 계속 공사 중 머물러 있는 겁니다. 100년째. 지금 한국 교회는 130년째 짓다가 만 교회입니다. 왜? 버린 게 없으니까. 저 여의도에 있는 가장 큰 교회가 외치는 게 매일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범사가 잘되고가 착하고 선한 겁니까? 잘 사는 거잖아. 교회들마다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세워져 있는 게 아닙니다. 기초도 안 쌓습니다. 기초도. 짓다가만 집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폐가라 그럽니다. 폐허라 그럽니다. 이제 지금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한번 다시 집을 짓겠느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원한다면 아름다운 교회의 집도 폐허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스스로의 하나님의 전도,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것, 어떤 소유의 목적을 위하여 탐심과 탐욕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슴은 폐허입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얘기했던 건 지금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의 목숨까지 내어놓지 않고 나를 따른다면 너는 소용이 없는 거다. 그게 자기 십자가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목숨까지 내어 걸고 와라. 제가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제가 지금 유튜브 때문에 지금 이름을 못 대고 더 적나라하게 못하는 게 답답합니다, 지금. 그러나 얼마 안 남았을 때 이것보다는 훨씬 적나라하게 설교하겠습니다. 고름을 도려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실질적으로 12제자들은 다 버리고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책을 썼습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여러분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아미입니까? 만약에 팬이라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아플 때 병 좀 고치는 거 이런 건 할 수 있고 방언하고 싶을 때 방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린 반프롬치도 없습니다. 아멘. 네. (29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이것은 지금 문자 그대로 버리라, 집을 나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입니다. 부모인가 자식인가 아내인가 형제인가, 아니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걸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성령님인가 교회인가 하나님의 이 일인가, 그게 우선인가, 나의 일이 우선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 동안 3초 동안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내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조용히 3초만 기도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진심으로, 눈 감고요, 실제적으로 고개 들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던가요? 하나님이라고 하던가요? 교회라고 하던가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던가요? 전기세? 아들 학비? 아파트 지금 청약 부금 넣는 거?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차? 여러분의 딸 시집 보낼 비용? 사업 자금?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지금 그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을 내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리 들을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교회 그냥 다니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오늘 본문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부자가 천국을 못 가냐면, 왜 부자의 첫 번째 자리는 지금 이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있는 거니까? 지금 예수님은 돈을 버리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라면 돈 버리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부자는 돈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심히 근심. 아브라함은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들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19장 22절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 못 믿겠네. 여러분들 이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게 못 다니겠네. 내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시네.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있음으로. 다른 또 본문은 재물이 있음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설교를 듣는데 오늘 설교가 아멘 맞다입니까? 아니면 근심이 됩니까? 그럼 한 사람 외에는 다 부자 청년입니까? 근심이 많아서? 네. 아멘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그냥 부흥사들이 아멘 아멘 외치 그렇게 하려고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심기워지기를 원해서 아멘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근데 지금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저는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잘 섬길 수 있다니까요. 잘 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는데 너희는 내가 지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는 귀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지 두 개를 다 중히 여길 수 없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은 또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나보다는 재물을 더 섬기게 될 거야. 재물이 안에 있으면 그래서 재물이 없어야만 그 재물의 유혹에 너희 마음이 요동치 않는 거야. 그래서 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주라는 거야. 재물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무조건 재물을 섬기게 돼 있다. 하나님보다. 왜? 하나님은 자꾸 쓴소리하고 재물은 달콤한 유혹을 하니까. 재물이 이럽니다. 바람 피자. 야, 차 3년 됐다 바꾸자. 야, 아파트 꽂이다. 한 평 더 높이자. 재물은 그 생명도 없는 것이 매일 유혹한다니까요. 재물 없으면 그런 유혹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늘 쓴소리 하시니까 조흥과 책망을 하시니까 싫죠. 하나님이.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 곧 부자를 꿈꾸는 사람은 주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고 오늘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에 야고보 사도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성경의 모든 부분에 솔로몬도 이랬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아멘. 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건 누구에게? 바울이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너 절대 목회하면서 돈 사랑하지 마. 너가 돈을 사랑하는 순간 너는 악마가 될 거야. 다 돈하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보다는 이 땅의 재물이 믿어지기 때문에 바라는 것의 실상인 영생을 믿음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영생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할게. 그걸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바라는 거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 바라는 거의 실상인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이 땅의 것에 집중하면 바라는 거의 실상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인 영생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생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있는 그걸 놓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의 이 재물의 위험성을 이 부자 관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이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실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예루살렘 도성이잖아요. 도성에 문이 있습니다. 우리 말하면 성곽 같은 거죠. 남대문이 있듯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데 낙타는 못 들어갑니다. 문이 좁아서. 그래서 낙타가 들어가려면 낙타의 짐을 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 낙타가 키가 크니까 무릎을 기어서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낙타의 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이건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래서 나를 따라오든 좁은 문이다 넓은 문이다. 예, 십자가의 문은 좁은 문이다. 좁고 협착하다. 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리고 무릎으로 기어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예. 부자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즉 부자라는 신분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부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있는 부자는 못 들어갑니다. 부자 신분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 가시기 전에, 생을 마감하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그 짐을 주고 와야 합니다.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습니다. 천국에 부하가 쌓여 있다. 이 땅에서도 쌓여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절대로 부자로 살지는 않습니다. 왜? 계속 주고 줄 거니까. 네.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뭐다?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다른 거 따르지 말고, 필드 가지 말고, 친구 따라 뭐 하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 절대 영생을. 여러분, 뭐 대형 교회들, 왜 재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 뭐 유명한 자가, 총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러는데 뭐 따로 예배 드려주고, 목사가 집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게 다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부자를 뭐 특별 대우합니까? 재벌을? 재벌도 가진 것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면 천국 가지만,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면서 재벌이 무슨 천국을 가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지. 아멘? 그들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건 뭐라? 이단, 사이비, 사꾼, 거짓, 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로 헤아림을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 어떻게? 누르고 후이되를 되어서, 후를 고봉으로 넣어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이 땅뿐만 아니라, 이건 원래는 저 하늘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채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 정말 100만 명의 밥을 먹이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돈 없는 모든 사람들의 학비를 제가 대주고 싶어요. 그러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겠다고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걸 마태복음은 몹시 놀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 앞에. 제자들이 몹시 놀랐습니다. 자, 고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놀랬습니까? 안 놀랬습니까? 이럽니다. 왜 놀랄까요? 제자들도 지금까지 들었던 구원론은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분은 메시아가 오면 너희가 지금 다 모든 게 만사형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병 안 들고 외적 침묵 다 막아주고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고 완전 대골 같은 데서 살고 이런다고 전했습니다.
12 제자들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구세주로 가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몹시 놀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한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한테 들었던 구원론과 지금 성경이 예수가 말하는 구원론이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그래서 몹시 놀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아멘? 근심하고 걱정하고 몹시 놀라지 마시고 성경에 써있는 대로 그냥 하세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아멘?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주실 거다. 근데 아마 이것도 안 믿어질 겁니다. 어떻게 믿어? 이러고. 그러면 이러죠, 여러분들은. 먼저 주시면 제가 줄게요. 지금 2000년째, 5000년째, 6000년째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주라. 우리는 먼저 줘보세요. 그러면 내가 줄게요. 하나님은 주라. 먼저 줘보세요. 주라. 먼저 줘보세요. 그걸 지금 한국교회는 130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러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왜 이들이 못 줍니까? 못 믿으니까 못 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제자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율법 학자들에게, 조상들에게 듣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구원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가 제 설교를 듣고 있다면 그 사람도 이럴 겁니다. 저 사람이 맞나? 우리 목사님이 맞나? 어느 목사가 듣고 있다면 목사는 회개 안 하죠. 제가 틀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좀 보십시오. 열두 제자들만 이랬던 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이 재물에 대하여 부자를 꿈꾸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처럼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려. 저보다 훨씬 세죠. 제가 오늘 설교한 것보다 훨씬 세죠. 이럽니다. 들으라 이 재물을 가진 자들아 너희에게 재물이 있어서 편할 거라고? 앞날에 고생 뿌릴 거다. 로 말미암아 울고 매일 인생이 슬픔과 고난뿐일 거다. 통곡하게 되리라. 돈을 추구하는 자들은. 아멘? 네. 돈을 벌어 편안하게 자랑하며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은 허탄하고 악한 짓이다. 아멘? 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니라. 아멘. 우리 이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도 이러면 자식한테 야 내가 살아보니까 돈 없으면 인생 사는 게 뻑뻑해 빡빡해 돈 있어야 된다 돈 있어야 된다. 그 집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어도 이 하나님을 몰라도 연세를 드시고 나이를 먹으면 얘야 인생 살아보니까 돈 아니야. 서로 사랑해라. 형제간에 우애 있고 이래야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내가 평생에 못한 게 그거다. 내가 왜 돈을 많이 모았는지 아느냐. 우리 논과 밭이 왜 많은 줄 아느냐. 내가 소장농 거 다 뺏었느니라. 내가 지금 죽음 앞두고 있으니까 지옥이 보인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재산을 너가 가지고 다 나눠줘라. 그게 진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돈 벌자. 교회고 뭐고 돈부터 벌어야 된다. 어떤 분당에 있는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무슨 주일날 일이 바빠서 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 이단 중에 어디가 그러죠? 제칠 안식일교회가 그러죠. 그럼 그 교회는 제칠 안식일교회입니다. 자, 돈 버는 게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돈이 아니고 뭐가 먼저다? 그러면 하나님 채워준다, 안 채워준다? 그럴 용기가 없이 무슨 목회를 해. 뭔 설교를 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지. 하여튼 대물림한 것들은 그렇습니다. 아멘?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그러니까 교회 잠깐 줬고 1년 동안 가서 일 좀 하고 오겠다 하는 자들아, 들으라.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1년 동안에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안개가, 인생은 안개 같은 거다. 아멘. 오늘만 나의 날이다. 아멘.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먹고 싶은데요. 왜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지. 왜요? 제가요? 싫어요. 하지 마라. 아멘? 예.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자, 내가 우리 아들이 의사 됐어요, 판사 됐어요, 검사 됐어요, 우리 남편이 승진했고 지금 돈을 엄청 벌어가고 부자 됐어요. 그렇게 자랑하는 거는 뭐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읽으세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전도서에 보면 이 땅의 모든 것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 저 아침 이슬 같고 안개 같은 것을 자랑한다면 그 자랑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악한 것이다. 여러분은 내 기도해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가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악한 분입니까? 이미 그 자랑하는 그 입술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이러면 되지. 권사님 아들 올해 어디 가서 의사 됐는데 걔는 봉사한다네. 물으면 그건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 의사 됐거든, 판사 됐거든, 검사 됐거든, 하나님이 또 이런 분들 우리 아들이 목사 됐거든. 악한 것이다. 아멘. 17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해서 얻은 거다. 누굴 짓밟고 누굴 뺏고 아니면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어디 가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부자가 됐지. 남의 거 뺏었으니까 부자가 됐지. 즉 성경이 말하는 부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부는 다 도둑질한 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요즘 TV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 다 떼먹고 그 감방도 안 간답니다. 벌금을 무는데 노동자들 줘야 될 돈보다 벌금이 싸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다? 도둑질한 사람들, 인색한 사람들, 수전노, 돈밖에 모르는 사람, 인정사항 없는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눠주기 바빠서. 아멘. 네. 그 5장 4절 지금 읽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부자의 불의한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고하고 있는 게 이 4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정하여 살육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느라. 그걸 읽기 전에 먼저 설명하기 전에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이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게 같은 의미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부자들이 이 품꾼, 여기서 품꾼이라고 말하는 건 소위 사회 약자들에게 착취한 죄물로, 또 이럽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약간 좀 IQ가 떨어지는 사람, 좀 어리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부자의 밥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밥이듯이. 그러면 원래 인간이라면 나보다 좀 모르고 약하고 힘없고 좀 잘 모르는 사람을 보호해 줘야지 그걸 짓밟아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럼 또 이럽니다. 사회 논리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부자가 되냐고. 그래, 네 얘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약자를 짓밟았으니까 부자가 된 거지. 나눠줬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내 오다를 나눠주고 같이 먹고 살자. 상생했어야 되는데. 착취한 죄물로 악한 삶을 즐기고 있기에 이것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이다.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부자에 대한 책망. 근데 부자는 물질에 있어서 이기적입니다. 아주 정욕적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책망을 오늘 야고보서는 하고 있습니다.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종말론적 심판날, 즉 마지막 심판날에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도 없이 죄에 무감각해져 있는 너희들은 가축들이 도살의 날, 즉 도살장에 끌려가기 위하여 살이 찌워지듯이, 그래서 소도 평상시에 잘 안 먹이다가 도살장에 가기 전에 물을 막 몇 킬로씩 먹이고 며칠 전부터 엄청 먹이고 운동 안 시키고, 왜? 키로수 많이 나가야 되니까. 살이 찌워지듯이 부자들은 자신들의 심판날을 위하여 너가 너의 살, 죄의 살을 찌우고 있는 거다. 무서운 얘기죠. 도살장을 가기 전에 살찌우는 소처럼 너희는 지금 재물을 쌓고 있다. 그 재물이 바로 너희가 심판을 받기 위한 죄목이 되는 거다. 바로 이런 겁니다. 부자들은 똑똑한 것 같은데 부자들은 참 어리석다는 것을 희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리석다. 재물과 육체적 쾌락만을 쫓는 현대인들의 타락한 삶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디? 세상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산다면.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3장 22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왜 자꾸 안 믿어지고 자꾸 그런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지? 우리 아들 딸은 어떻게 살아? 그 세상적인 염려, 그죠? 그다음 뭐예요? 재물에? 그러니까 돈 벌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그래서 여러분이 파멸과 멸망을 할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 영생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믿는 거예요. 자, 이런 거요. 여기 이 세상에 돈을 밝히는, 지금은 다 돈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얘기해라. 그게 누구예요?
디모데야, 넌 그렇게 살아야 된다. 바울이 나도 그렇게 살게 너도 어떻게 해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멘. 예. 그리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아멘. 예. 명해야 돼요. 명해야 돼요. 근데 이러잖아요.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다고. 여러분, 부자는 재물을 탐하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반드시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약자들을 짓밟고 약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누워있는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돕지도 않고 자기 배나 불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의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것만 내 집만 잘 살면 되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고 이렇게 살았다면 여러분은 저 부자 아닌데요. 아래 여러분이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말씀대로 삶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